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고 있을까? 먼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내 자식, 내 배우자, 부모, 그리고 가족에서 좀 더 확장돼서 친구나 동료들을 위해서도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내가 속한 직장이나 회사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직장이나 회사는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지, 그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직원으로서 몸을 갈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또는 내가 하는 가게에서, 일터에서 진상 손님을 보면서 참는 게 이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참아야지, 그것보다는 내 가족 위해서 내가 참겠다, 내 아내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내 동생 위해서,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허탈해지는 순간이 와요. 예를 들어서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부모가 자녀가 독립한 후에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해요. 또 사회 교환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감사나 인정이나 존중을 원한대요. 정도에 따라 차이는 다르지만요, 무조건적인 일반적인 관계, 한쪽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조차도 사람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는 감사와 인정과 존중을 원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 인간관계 중에요, 가장 일방적이면서 가장 희생적인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서조차도요, 때론 내 자식이 원하는 반응 안 줄 때, 내 자식이 나를 좀 뭐라고 할까요? 무시보다는 좀 경홀히 여긴다고 할 때 섭섭해져요. 때론 자식이 미워 보이기도 해요. 왜 그렇죠? 아무리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해도, 나 내 자식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렇지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그 누구도요 100% 만족감 줄 수 없어요.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위하는 마음이 있어도 나의 100%를 상대는 80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상대의 100을 나는 50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원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너의 자녀를 위해서 살아라, 가족을 위해서 살아, 너의 친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을 사랑해야죠. 하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들이 아니래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하시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가족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포커스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방향성이요, 예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러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요,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도 말씀하셨고 성막 밖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지시를 내린 경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증거계는요, 언약계를 말하죠. 그림 보시면 언약계가 나오죠. 다음 장이요. 속죄소는요, 날개가 있는 윗부분을 말해요. 이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있는 유일한 기구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저 언약궤예요. 가장 거룩한 곳에 놓여있는 언약궤에서 말씀하셨다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8장 1절부터는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다음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다음 그림, 이게 등잔대예요. 아시죠? 보셨을 거예요.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져? 순금을 쳐서 만들었대요. 순금 한 덩어리를요 쳐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고 도금하는 게 아니에요. 등잔대를 쳐서 만들었다는 건요, 이 등잔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말해요. 십자가 사역을 말해요. 매를 맞고 짓 이기고 때리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 등잔대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왼쪽에 3개의 가지, 우편으로 3개의 가지가 있죠.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등잔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왜 좌우편의 가지는 또 교회를 말할까요? 왜냐하면 교회와 예수님의 몸은 하나니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요 예수님과 하나래요. 그리고 이 등잔대가 교회를 상징할 때 가운데 촛대는 특별히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등잔대 전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또 교회를 상징해요. 그리고 교회를 상징할 때는 가운데가 예수님인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옆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셨대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 말들을 전하라고 하세요. 아론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론이 하는 행동이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실 때 아론이 이런 일을 하나님의 지시로 했는데 그 아론이 하는 행동을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론이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민수기 8장 2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앞으로 비추다는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7 등잔을 등잔대를 향하여 비추게 할지리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뜻은요 보세요. 좌편과 우편에 3개의 초의 불을 붙일 때 그 불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가운데를 향하고 있죠. 심지가 다 이쪽에 있어가지고요 저 가운데 그리고 옆에 거는 다 가운데를 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운데 촛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에 가지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해요.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가운데 촛대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방향성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걸,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내 재정의 방향성, 내 가정의 방향성, 내 생각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향하고 복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겠구나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꺼주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가는 길이 있었죠.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다고 기록해요. 이제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권세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병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증상이 떠나가라 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명령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고 명령하는 거예요. 떠나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질병, 예수님이 담당하셨지, 질병에 대해 명령하는 거예요. 또 재정의 문제, 주님께서 이것도 해결하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간구만 하기보다는요, 명령할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 앞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대부분 명령하셨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 풍랑을 제발 잠잠케 도와주세요 라고 안 하셨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자 잠잠해졌어요. 이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3장 7절을 보세요. 12절까지 보실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로 넘어가 보실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의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의 이 태도를요, 이 등잔대로 한번 오버랩해서 봐보세요. 지금 모든 영광을요 누구에게 돌리죠? 가운데 촛대인 예수님께 돌리죠. 베드로의 빛은요 중앙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찬사 그거보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그런데요, 초가 언제나 방향이 가운데로 향해서 잘 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초가 깨끗하게 타면 좋겠는데 때론 초를 계속해서 켜다 보면요, 심지가 끝부분이 검게 그을려서 검은 연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 그 심지를 정돈해요. 심지를요 끝을 가위로 자르고 다듬고 해요. 검게 그을린 연기 안 내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삶이요 빛을 내는 삶이 아니라 검은 연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돈해 줄까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정돈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씀이 생겨요. 뭔가 깨달아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아이를 혼내다 보면 감정도 그대로 나와요. 화가 나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를 훈육하는 것과 내 감정을 아이에게 쏟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돈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순간 제 말이 말씀을 통해 기쁨과 희망을 말하기보다 자꾸 보이는 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걱정을 입으로 말해요.
그럴 때 잠언 18장 21절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잘 다스리고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 좋은 말, 긍정의 말을 해야지 내 모습을 정돈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유독 겸손의 미덕 좋아해서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 잘 못해요, 그런 거. 나 망할 것 같아. 나 못생겼어.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를 낮추는 말들이,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말을 할 때 혀의 권세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에 검게 그을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제가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살펴보면 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가위로 그을린 부분을 자르신 거였어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정돈을 해야 돼요. 또 초를 정돈해야 하는데 초가요, 검게 그을린 연기를 낼 때가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민수기 8장 2절을 보시면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기서 등불을 켤 때, 등불을 키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에는요, 높이다,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이 쓰이는지 아세요? 초의 심지가요, 기름의 절반이 잠겨 있는데 이 심지가 점점 기름 속에 빠져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우리가 살면서요,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우울해지는 순간들이 그런 상황들을 말해요. 우리가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평안이 넘치고 기도하고 넘치면 좋겠는데 기도하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집게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올려줘요. 기름 밖으로 심지를 꺼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담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그치시고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 모습이 포도나무 비유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무서워져요.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해 버린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 천국에 못 간다는 건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동기를 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거되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협박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일으켜 세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사과나무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덩굴나무예요. 지지대가 없으면 땅바닥에 굴을 수밖에 없어요. 기둥이 필요해요. 기둥을 타고 나무가 뻗어서 올라가서 열매를 맺는 구조예요.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 지지대를 타고 뻗어간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바닥에 뒹굴어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서 지지대에 놓아줘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뒹구는 가지 같은 수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지지대, 십자가에 올려져서 땅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제사장이 촛불을 관리하는 경우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야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봉사를 하죠. 등불을 보살펴요. 여기서 보살피다는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아락이라는 단어인데 질서 있게 정렬을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정렬할까요? 아까 그림처럼 우편의 세 가지가 중앙 향하고 왼쪽에 좌편의 심지가 중앙 향하도록 계속 잘 정렬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심지를 정돈해요. 매일 아침에는 심지가 그을린 것이 없나 가위로 잘 다듬고 심지가 기름 속으로 너무 들어가면 올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심지의 방향을 잘 정돈해서 아침까지 보살펴요.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일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니까요.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 향해 빛나도록 돌보세요.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성막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과 아들들을 제하고는요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왜 매일 저녁마다 이래야 되죠? 누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건드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스스로 움직였나요? 예, 맞아요. 성막 안에서는요, 성막 안에서 땅의 진동이나 울림 때문에 조금씩 등불이 움직여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지진 관측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루에 전 세계에서 몇 번의 지진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지진이요. 2,000번에서 3,000번이 하루에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바깥의 요동침에 이 등불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주일에는 예수님을 향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뉴스와 소식을 들으면 시선이 예수님께 조금씩 멀어져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눈을 떼는 순간 위험해져요. 마귀가 이걸 잘 알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소식을 주면서 우리의 눈을 세상의 소리로 향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보다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점점 눈이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심지를 다듬고 방향을 정렬하는 모든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정렬해야 될 이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깨달음에 순종할 뿐이에요. 이제 하나의 이야기만 더 나누고 이야기 마무리할 건데요, 민수기 7장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에 대해서 쫙 나열해요. 12지파와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이야기가 민수기 7장에 나와요. 12지파의 지도자 이름이 다 세세히 기록돼요. 그들이 뭘 바쳤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이 끝나고 8장에요 뜬금없이 촛대가 나와요. 잠깐 나와요. 4절까지요. 그리고 5절부터 8장 전체가 레위인의 정결에 대한 거예요. 촛대 그림 보이시죠? 다시 정리하면요, 7장은 민수기에서 가장 긴 장인데 성전에 봉헌한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고, 무엇을 봉헌했고 무슨 지파 출신인 것을 기록하고, 갑자기 촛대 내용이 아주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정결에 대해서 기록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촛대에 대한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기구에서 다 설명해요. 놋제단, 대야, 진설병, 촛대 다 이미 설명해요. 모든 기구들이 나오기에 출애굽기에 이 내용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잠깐 나오는 건 생뚱맞아 보여요. 이것만 나와요. 다른 성막의 기구는 설명조차 하지 않아요. 언약궤도 아니고 놋제단도 아니고 왜 하필 촛대일까요? 그 이유를 알면 성경책의 구조조차도 다 성령님이 계획하신 거구나를 알 수밖에 없게 돼요. 민수기 7장은요 봉헌, 우리가 바치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짧게 촛대가 나고 레위인의 정결함이 나요. 7장의 봉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걸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세 개를 한번 7장이라고 보세요. 저 왼쪽에 있는 세 개가 7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걸 말해요. 그리고 레위인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걸 한번 이 오른쪽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헌, 정결된 삶. 그 전부가 어딜 향해요? 중앙의 촛대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림처럼요. 때론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봉헌하는 분들도 때론 가끔 있어요. 목사님께 인정받고 교회 리더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헌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또 우리를 정결케 하고 남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그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좀 남을 의식하고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동은 외식이 돼요. 그 삶은 가면 쓴 삶밖에 살 수 없어요. 만약 사람이요, 이 성경의 저자라면 글을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봉헌과 헌신 다음에 촛대 이야기를 넣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정결함에 대해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뜬금없어 보이는 촛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바치는 모든 거 예수님을 향하게 하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모든가는요 지금 누군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린 다 살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해요. 나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감사나 인정과 존중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하기도 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시험 드신 분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저분 지금 섭섭마귀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랬죠? 섭섭마귀. 또 부흥사분들이 오셔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때 섭섭귀신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섭섭마귀 조심하기보다요, 뭐든지 여러분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한번 맞춰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뭘 하든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 일만,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이 있구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도요,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를 돌보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아이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요.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이 일은 주님께 지금 하고 있고 주님이 이 일을 주님에게 하는 걸로 받아주고 계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반응이 어떻든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의 성패가 어떻든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크라는 분이 자기 초월 이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 더 큰 존재나 가치에 연결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경험한다. 내가 상대방이나 어떤 일에 포커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그 초월적 존재에게 연결될 때 그 사람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녕감,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알겠다. 물론 하나님께 예전에는 단순히 하나님 참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래, 뭐든지 다 하나님 위해서래, 그런 생각이 했다면 지금 하나하나 공부해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체질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너무 잘 아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하게 사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보이는 것에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든든하게 보이진 않지만 나는 초월해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 앞에 있다. 그 나를 보고 살면 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감을 누리고 살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걸 듣고 하나님의 지혜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일을 해요. 그때 이거 하는 거 나 지금 주님께 하는 거야.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요, 이 섭섭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항상 주님을 보시고 주님께 고정될 때 여러분은 그 누구도 저 사람은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여유로워. 저 사람은 참 안정감이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